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스르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자기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한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특별히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깊은 계획에 의하였음을 오늘 또 저희들이 알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네.
부족하도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양성주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초대되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영상을 통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교회와 십자가 마을 모든 식구들까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스스로 책임지고 남 앞에 그럴싸한 인간으로 변모되고자 애썼던 모든 것이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변두리에 두고 중심에는 십자가만 들 수 있는, 그야말로 지체가 지체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호시탐탐 산길차를 찾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자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비록 저희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지나고 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케 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대구 우리 교회에서 성경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요 짧은 요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대하는 그런 생활 용어가 아니고 일상의 용어에서 이탈되는 도약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탄이라는 게 나와요. 18절에 우리가 가고자 하였어도 사탄이 악마가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 용어에서 남과 대화할 때 악마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상대하기를 원하죠. 얼추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사탄이 개입해버리면 이거는 평소에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혹시 사탄의 일이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될 그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악마가 진두지휘하는 인생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한번 쭉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 대한 어떤 배신감, 반칙 같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이냐? 사탄 굳이 알아야 돼? 뭐 이렇게 되죠. 또 하나의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로부터. 뭐를 준비해야 돼요? 오신다는데, 뭐 잡채라도 준비하고, 뭐 음식이라도 준비해야 되는지. 왜 오십니까? 가셨으면 그냥 가 계시지. 왜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를 감안해서 인생을 안 살아왔잖아요. 주님께서 들이닥친다는 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향하여 그냥 사는 거. 우리는 최선을 향하여 죽을 똥 살 똥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검사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죠. 누가 감히 나를 검사해요? 누가 나를 측정합니까? 듣는 나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감시받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우라통 같은 것이 늘 내부에 울렁증처럼 늘 이렇게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작자 이제 진짜 만나면 멱살 쥐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왜 우리 같은 인간끼리 대화하면서 그 사탄이란 말을 왜 거기다가 굳이 집어 넣어서 좋게 지낼 사이가 완전 틀어지게 만드느냐 하는 것과 강림이라는 거, 강림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각자 우리 인생에다가 강림 오는 걸 대비했느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는 난감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계획하고 설계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태리에서 전 세계 정상 20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태리에서. 그건 뭐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 어차피 주인공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음 맞춰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앞으로 21세기, 22세기 계속 잘 되도록 후손들에게 알찬 열매 물러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전 세계 29개국이, 선진국이. 이 세상은요, 뭐 종교에서 뭐라 하든, 뭐 성경에서 뭐라 하든, 하나님 뭐라 하든 간에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들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은 겁니다. 계획대로. 근데 그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인간은 그걸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계획에, 우리의 계획에 방해 놓으니까 이거는 뭐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끄집어내는 모든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또는 인간 세계에 끼어드는 것을 인간들은 그걸 허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뭘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쪽, 사도 바울 쪽의 생각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 남들의 계획의 바탕을 깔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에 그 하나님이 이름으로 오든 누가 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인간 계획에 전체 인간들 전체들의 그 모집된 그 일치된 뜻에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강림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밀어붙였던 끝까지 밀어붙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인간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생각, 생활 환경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강림의 취지입니다. 처벌하겠다. 단체로 벌 주겠다고 찾아오시는 것이 주님의 강림이에요. 그 강림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게 성경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네가 아무리 구상하고 아무리 짜내도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그 취지가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 채로 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놓고 뭐
일이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어디를 까불어? 인간들은 그 당시 세력자는 이랬어요. 어디를 까불어? 어디 감히 우리에게 대들어 죽을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지나갔어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분이 분명히 죽음으로 몰아세운 그분이 인간 세계에 다시 온다는 도대체 그 의미가 뭐 때문에 오느냐, 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예수님을 죽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한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림한다는 것은 네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끝을 네가 진정 끝을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왜 강림하는지 그 시점에서나 알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은 죽었다 끝. 이 안목에서 너를 보지 말고 이왕 죽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죽자 이런 안목 말고 죽음 그 이후에 강림이라는 그 시점에서 다시 거꾸로 지금의 인간 세계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 처음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기껏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 처음이 전부예요. 자기 처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체험 말고 주님의 체험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 합류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성도의 체험이에요. 성도의 체험은요, 인간으로서의 체험하지 못한, 인간이 겪지 못한 다른 노선, 다른 과정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집어넣어요. 우리의 노선은 이미 한번 그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만든 건 아니지만 부모를 통해서 나타난 기존의 육적이라는 그러한 생산물입니다. 육적인 생산물이에요.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고장난 거니까, 그건 불량품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 만들 때 그게 뭐로 만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모를 당했던 그 아픔 가지고 새로운 인간을 제조해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그런 공장에서요, 그 주물 공장에서 큰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검령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틀을 만들고 거기에 재료로 불로서 녹여서 쇠붙이를 녹여서 검령 틀에 담으면 새로운 형태의 부속품이 등장하겠죠. 그때 압력을 가해버리면 그건 어떤 새로운 재질의 결정체가 거기서 검령 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압박감이 주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했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재료를 해가지고 그 고통으로 새롭게 재질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새 이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생산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다녔다, 취직했다, 결혼했다,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 그리고 애 낳았다, 애 놓고 가정을 꾸몄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늙어서 요양병에 가가 죽었다는 인간의 이 노선 있잖아요. 인간의 노선.
인간의 노선에서는 거기에 아무리 그 살펴봐도 하나님의 계획도 안 들어있고 나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담겨 있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밖에 모르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그걸 육이라 하는데요. 육의 노선과 영의 노선을 항상 이렇게 겸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육과 영이 그 두 개의 배열, 두 개의 노선이 얼마나 점차 벌어지고 격차가 나고 간격이 벌어지면서 각자 가는 길이 하나는 지옥,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 가고 있다는 그 두 면을 다 성경에서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설사 자기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게 거짓말을 아는 이상은 거짓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에서는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데 있었어요. 일체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뭘 요구했냐 하면은 내가 내 재산 모두를 물려줄 그 아들은 내가 원하는 사냥했던 그 고기를 가져오는 아들이다 라고 지침을 줬고 그 지침에 따라서 큰 아들은 고지 곧대로 사냥하러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사냥하러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 했습니다. 자기가 형이 아니고 동생이면서도 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형으로 위장했어요. 이 거짓말한 야곱은 천국을 가고 거짓말 안 한 이 에서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갔답니다. 갔대요. 저한테 묻지 마. 내한테 따지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거짓말 해도 자기가 알아요. 거짓말 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잘못했던 걸 알아요. 진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 거짓말 하지 못하느냐? 자기 체험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밖에 모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기생 라합과 살았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 나라 내 조국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성에 이렇게 모여 살았거든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이 터전은 누가 봐도 이건 내가 후손에게 물려줄 내 나라예요. 내 국가, 내 민족이, 내 조국입니다. 조국, 알죠, 조국. 내 조국이에요.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요. 그 향토 애분 정신 아닙니까? 내 나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나와 팔아먹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거짓말 해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스파이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니 봤나 안 봤나? 안 봤습니다. 뻔뻔하기도 안 봤습니다. 어디 가나? 이 세상에 봤네. 어디 갔는데 여기 와가 들렸다가지고 벌써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그 두 사람은 자기의 옥상에서 숨겨놨는데 그 기생 라합 천국 갔고 나머지 사람들 멸망당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곧 나의 의로움을 파괴할 수 있는 용기, 나의 의로움을, 나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파괴할 수 있는 용기. Love is 뭔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을 위해서 뭔들 뭐 할까? 주님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나까지 파괴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나까지. 나의까지. 나의 출생까지. 나의 바탕까지. 근본까지. 아낌없이 파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강림이라는 관점에서 봤거든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했을 때 어떤 취지로 왜 다시 이 땅에 오시는가, 그 취지, 그 시점에서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거기에 가담되어서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노선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그리고 기도, 특히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천, 그 다음에 강림이죠. 그런 노선이 있는 거예요. 이 탄생, 기도, 십자가, 부활, 성천, 강림, 이 노선에는 모든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노선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 노선에 관여가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되지. 부모에서 태어났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애초부터 시작부터 관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은 있는 그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가고, 죽으면 죽고, 죽을 때 인간 죽기 마련인데, 그 죽음이 자기의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강림은, 다시 말씀드려서, 강림은 인간은 끝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은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죽고 난 뒤 죽는 것은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이 분류 작업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 분류 작업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정당하다는 그런 관점을 공유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계열에 참여되고 가담되어 있는 계열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이야기가 성경 전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단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고 강림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단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탄생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부활 성천 강림할 때 이 모든 능력에 있어서 인간의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체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제 말이 이게 틀린 말이야? 제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냐 하면은 인간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냈거든요. 절벽에서 밀어붙이듯이 인간은 당신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 내 인생에 일절 당신은 발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내 인생에 하등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사고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밀어붙여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말을 준비해 놓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나온 체험이냐 하면은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인간은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간주를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좋은 세상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고생에 대한 충분한 보답 같은 거, 보상 같은 게 있는 세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완전 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그들의 그 종교성,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종교성이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탄의 생각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위반했다고 고자질하는 생각이 바로 참소고 고자질이고 그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완전하고 남보다 더 바르게 살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 복에 가깝다는 생각을 갖게끔 악마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다뤄왔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으라고 붙이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악마가 아담을 선악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담은 이 악마의 인질이 되어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쪽쪽 전부 다 악마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고 그 바깥으로 다른 생각을 일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어떻게 말하냐.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거짓말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나쁘고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 죽이는 것 이거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살인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악마의 생각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악마의 생각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쁜 짓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바리새인의 종교는 뭐냐?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그게 천주교, 기독교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 악마는 불안에 떠는 깍쟁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유발한 것은 뭐냐? 내 안에서 예수님의 노선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감히 인간이 체험을 할 수 없던 다른 체험, 다른 길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체험이 이젠 우리 체험이 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과거를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아픈 체험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노선, 이쪽 노선에서 옛사람의 노선에서 새사람 노선으로 변경됐잖아요. 성도가 내가 어떻게 철저하면 됩니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고 묻는 노선은 그건 악마에 속한 노선이에요. 주님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노선입니다. 새로운 계열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은 나쁜 일이 죄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쁜 일을 하든 안 하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에요.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망하라고 교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나온 이 말씀을 이게 남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23장 13절 거기에 보면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이 없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 문이 있는데 이 땅에 사탄의 앞제비에 의해서 천국 문이 지금 막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마귀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23장 14절 나옵니다. 천국 문이 악마는요 천문이 있다는 거 이미 있다는 것을 그 사탄은 알고 있어요. 이제 있으니까 그 천국 문을 없앨 수는 없고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를 맞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간단해요. 평소에 우리가 내 인생 살 때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본인한테 의지하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자기한테 의지한다고.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자기한테 의지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장려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부추기면 그게 바로 천국문을 스스로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고 목사한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떼찌하고 있는 거예요. 떼찌하고. 예?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규모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강림이라는 말은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색 영장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검거하러 오는 겁니다. 악마와 악마에 속한 자들. 그 데살로니가 4장 미리 한번 봅시다. 4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께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주의 자는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휴거죠. 끌려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뜰채로 건질자는 꺼져내고 나머지 다 불씨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대목도 놀랍게도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해 성경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란히 다 겸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아무리 그들의 자신의 체험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체험들을 모아서 거기서 어떤 지혜를 끄집어내고 자연의 질서를 발견해낼 때에 자연은 지금껏 그다지 큰 원칙에서 변동이 없었다. 이게 내린 그 결론이에요. 제가 그 세상 사람들 거짓말 안 한다 했잖아요. 그들은 심사숙고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 손에서 우리 생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발굴하는 것이. 그게 인간들의 호기심이고 그게 인간들의 지혜의 작업이에요. 주의 강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상은 지금껏 똑같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서해에 지던 해는 오늘날 내일 되면 내일 동해에 다시 떤대. 그 해가 그 해고 그 태양이 그 태양이다. 어제 잠자리했던 내 몸은 오늘 내 아침에 그 몸 동일한 몸으로 왔다.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안 달라져. 똑같아. 가는 게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 것을 그걸 원칙을 끄집어내서 그걸 함수학으로 함수화시켜서 방정식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세상은 인간들이 발견한 물리적 생물적 원칙에 의해서 꾸준히 영원히 수천 년 후에도 동일하게 그 원칙을 걸려 준수할 것이다. 이게 과학정신입니다. 이게 다윗의 진화론이고요. 이게 지질학이고요. 이게 화학이고 이게 물리예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소빙하기, 대빙하기를 언급하고요. 지구의 역사는 57억 년,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 그런 결론을 도달한 것은 과학 질서는, 우리가 발견한 과학 법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수학적으로 그 계산이 나온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통계적 확률이
진실에 가까울 정도로 확률을 쪼개서 정밀하게 확률을 99.9%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수학적으로 있습니다. (0.9999는 1과 동일하다고 그들은 확률적으로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를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심해도 이 세상이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재주가 우리한테는 없다. 그래서 40년,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결국에는 주께서 그만하자는 소리 듣고 본인이 알아서 그만둬요. 그동안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만둬도 뭐 설마 천국 있어도 나를 내치지는 않겠지. 도대체 온다 소리가 뭐 언제적 이야기냐. 주님 온다 해가지고 온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안 왔잖아. 자연세계는 차라리 자연세계는 뉴턴이 옳았고 예수님보다 뉴턴이 옳았고 아인슈타인이 그 사도 바울보다 아인슈타인이 더 믿을만하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요. 기도를 해가지고 코로나 물러간다고요. 백신 맞이 될 문제를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믿을 것은 과학밖에 없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믿을 방 과학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다. 가라. 가버려라. 이 편지 세계에 들어오지 마라. 강림의 세계에 들어오지 마라. 주님의 십자품, 주님의 그 바리새인의 생각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까지 유효해요. 우리 내부까지 유효해요. 바리새인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한 사람을 죽여서 국가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것이 인간의 정치적 지혜의 최선이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어요? 마성꾸리 하나 제거해가지고 다시 로마와 정상적인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이단 하나 깨기로 속아내면 되니까요.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킬 인생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예. 정말 탈 없이 살고 싶어요. 우리는 탈 없이.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 그 본가 끼어들어가지고 하기 싫어요. 바로 그러한 국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애굽 나라였어요. 애굽 나라에 거대한 나라에 그 바울이라는 바로라는 임금은 오직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제되는 건데 온 호심을 힘을 다했어요. 통제되는데 여기에 인간이 체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들고 망발을 쌓는 인사가 두 명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와 그 형 아론. 모세 형제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중에서 히브리인들을 따로 내보내겠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 바로 가네. 누가?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공장의 기계였어요. 만약에 노예가 빠지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남부의 귤 농장에 귤이 썩어 빠져도 그 후각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외국 이주민들이 안 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노동이 없으면 모든 게 중지가 되거든요. 국가의 경제가 수도비 될 판인데 가로항의 기가차가 누구 여호와 출애굽 7장에서 여호와가 누구 놀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고 보자 그냥 갔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노선을 인간 노선에 집어넣었던 그 날에, 거기 밤에
헬리콥터 레펠 타고 내려온 수많은 특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꿈을 꾸는데 거기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서 웬 한떼쓰리의 천사가 오락내락 나름대로 되게 바쁘게 설치고 야곱에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을 향하여 집중할 때 거기 야곱이 본인은 야곱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야곱이 아니었고 개인이 아니고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수한 기능과 신분을 맡기는데 그 특수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 기능은 직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천사들이 해야 될 이 땅의 심판의 기능을 하나님께는 인간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일단의 천사대 떼쓰리가 야곱에게 올라온 겁니다. 그 천사의 집단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하나임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그 원형은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시적으로 정규군을 하늘나라에 양성을 해버린 거예요. 생명을 못 따먹기 위해서, 영생을 못 따먹기 위해서 처했던 그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 개통을 통해서 지상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 취지가. 밤중에 몰래. 네펠 타고 데려오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사무라이처럼 내려와서 등짝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짝에 칼 하나 전부 다 뒀는데 그 칼이 얼마나 마강이 되었는지 달빛이 싸늘하게 느낄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는 죽이는 조건은 뭐냐? 어린애는 살려줘라, 여자는 연약하니까 이게 없어요. 어린애고 전부요 간에 그 집안에 맏아들은 딸은 놔두고 맏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살벌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신명기 2장 34절에 보면 그 기능을, 천사의 기능을, 그날 밤 천사의 기능을 이스라엘이 부여받았어요. 신명기 2장 34절, 오늘 설교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 육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여기 보면 3, 4절에 그 성읍에 하여 그 남녀와 유아,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유아, 그리고 그 정복하는 모든 약 10족속의 토착민들의 어린아이까지 남녀 관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들이 각자 작은 그림은 있어요. 인생에 작은 그림이 있는데 큰 그림이 없는 거예요. 부부는 전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체를 새롭게 확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따라서 영으로 난 자만이 영이 되기 때문에 육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육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사정없이 어린아이까지. 그 새끼들까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기를 살면서 나름대로의 윤리과 도덕을 창작하고, 그리고 종교까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강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위에 하늘에 그 지붕이 뚫린 거예요. 그동안 인간들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선악체제. 조상이 한번 잘못 발들인 그 선악체제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적인 작은 그림으로서는 주님의 큰 그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도대체 납득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붙였는데 어디까지 밀어붙였는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사흘 다시 살리신 걸 놓쳐버렸어요. 살리시고 다시 성천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말은 죽은 나를 무덤에서 뽑아내어서, 아버지께서 뽑아내어서 나를 다시 하늘로 들어 올라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간 체험에서 나올 수 없는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냐? 그게 왜 계획이 없는가? 네 전체가 큰 그림으로 와서 인간 전체는 전부 다 어두움에 푹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면서 엄살 부리지 마세요. 죽는 것도 싸요. 우리는 죽어도 싸요. 뭐 감정적이고 심리적인가? 엄살입니다. 전부 다 엄살이에요. 인간이 살면 수모를 당한 내가 당한 수모는 주님 당한 수모에 비하면 이거는 작은 그림이에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였던 그 직능을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한 그 기능을 그대로 인수받은 자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성도들.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인수받았어요. 성도라 하는 것은 그냥 신선노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교회나 이게 성도가 그냥 새우를 낚이고 뭐 요리나 해먹자. 그 동양화 병풍 보면 나오잖아요. 동양화 뒤에 병풍 보게 되면 그 사람 나오고 풍경은 크게 그리고 사람은 작게 그렸는데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왜? 삿갓을 너무 크게 써가지고 그냥 낚시나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신선노름이에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의 의미도 모르고요. 그냥 대자연 속에 묻혀 살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지붕 뚫린 거 모르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집집마다 큰아들 주마 사무라이 칼로 그냥 다 젖모이고 애고 남자 여자가 다 죽여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귀가 세팅한 세팅 있잖아요. 악마가 세팅한 거. 네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악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면 늘 복을 받으리라. 예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육은 이거 전부였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 뒤에는 가만히 있으면 돼. 죽으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림이 있었습니다. 아까 강림 들어간 전서 4장 봤지요. 데려갈 자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불바다 만들어버렸는데 이러한 강림 이전에 주께서 먼저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하니 그 구멍에서 마귀와 그 귀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 이전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악마한테 메인 자들로 하여금 악마와 네가 단짝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세상이라 하는 건데 옛날에 지금이나 동일하다. 베드로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들은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세상은 그들은 아무 일 없다 가만히 있다라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옛날에 물로 한번 작살 났잖아. 이제는 불로 작살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는 말이
옛날에 물로 뭐 홍수 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지만 다시 정상화되었고,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증명이 현재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구라가 아닌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런 나와요, 불신자들은. 그게 불신자들이 맞지요.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 말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진리한 뜻이 아니고.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주님의 노선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일상적 의미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편하면 그만이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신선노를 하면 그만 아니냐. 그러면 구약 때 이스라엘의 그 기능은 어디서 찾습니까? 수사위원인데요. 구약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성령을 준 것은 예수님 살해 사건에 수사위원으로 파견해서 범인 색출에 나서라고 준 거예요. 그냥 놀고 하루하루 일성 놀고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왜 왔담 싫어 뭐 때문에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가 하는 실상과 관련해서 그걸 찾아보라 는 말이죠. 그 정답은 내가 며칠 말씀드렸습니다. 뭐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잘못은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간호하고 이게 아니라, 나 모든 매사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나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이라 하는 것은요, 나를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파괴되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떠나지 말라 슬픈 9월엔 꿈이라도 내 안에서 쉴 수 있도록. 9월에 떠난 사랑, 유일종이 불른 노래입니다. 떠나지 말라 9월엔, 슬픈 9월엔, 그 다음에 다 내용이에요. 꿈이라도 내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사탄의 사람이에요. 이게 꿈이라도 내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그 비슷한 그 가사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올리도 없지만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 고목나무. 예, 지금은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목사가 되었는데 신자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는 되었어요, 일단. 고목나무. 올리도 없지만은 무작정 그 고목나무에 옛날 첫사랑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올리는 없지만, 일단 강림을 한 기다려보자. 이게 불신자입니까, 이게? 이게 자기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강림을 이용하겠다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게? 내 구원만 챙기면 끝나니까. 강림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게 되면 세상 전부가 오직 자기 편한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적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편하게 만드는 그것이 나한테 네 마음의 한구석에 이게 나의 유일한 진실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 욕할 이야기가, 내보고 내가 욕할 이야기다 이 말이죠. 눈만 뜨면 맘만 먹으면 내 편하면 되지, 내 속 하나 건강하면 되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주님 강림 올 리가 없지만 일단 기다려보면 소년은 나지 않겠지. 뭡니까 이게? 내 속 편하면 그만한 뜻이에요. 강림은요, 주님의 복수 가맹이에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복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자기 예언이 박살난 자에게, 그 박살낸 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 예언을 누가 박살내었는가? 예. 누가 여러분을 유래해 주지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내 편하면 되지.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은 내한테 행복만 주면 그만이야.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성도란 내가 갖고 있는 체험,
내가 체험과 육의 체험이죠. 주님의 체험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막인 말 듣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간격을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벌어지게 되면 내가 쪼가리 나잖아요. 내가 쪼가리 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한계에 봉착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실패로 끝나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라낼 수 없는 나를 가위로 산상조각 내주시는 이 은혜의 고마움. 다시 쪼개진 나를 다시 붙이지 마세요. 붙이면 사단 납니다. 그걸 붙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강림하실 때 너희 기쁨이다.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주께서 지금이라도 사마리아의 칼로 죽일 수 있는데도 살아주는 것은 아직까지 그 간격을 버려지게 해서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상의 의미로부터 벌써 이탈되고 벗어난 사람이란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가하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사하라고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본성이 강렬합니다. 주님 하지만 위선 같고 하나님에서 사랑, 주님의 복음 이야기 하지만 복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용도로 사용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파괴되어야 될 우리 자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0장 합시다. 귀하신 해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막이 나 꿰어도 주께서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 비나이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갇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자체가 이미 안 갇힌 사람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